같이 나눌 주제는 나이가 들어 뭘 배운다는 것이 수치로워요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제 와서 뭘 배우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간다는 것도 쑥스럽고, 교회에 나가면 보통 성경 공부한다, 뭐 말씀 듣는다 하니까 뭘 이해해야 되고 또 지식을 습득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늦은 나이에 내가 뭘 시작한다는 게 조금 망설여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아마 재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쉽게 용기를 잃어버리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나가면 뭔가 배운다는 것도 쑥스럽고요. 그런 의미로 세상을 보면은 온 세상이 젊은이들의 문화에 젖어서 뭐 나이 많이 든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마치 무대 뒤에 내려와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외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뭐 특유의 젊음과 건강과 패기로 힘차게 일하는 면이 있죠. 젊은이들의 역동성이 있고요. 뭐 지치지 않는 어떤 체력이 있고요. 실제로 젊음의 때 자신의 열정을 불태워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어리고 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벌써 큰 성공을 거두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찰스 오귀스트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25살에 이 경비행기 가지고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해요. 세계 최초의 사람이 되고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23살에 포온대 대위가 되었죠. 에드거 알렌 포라고 하는 글 쓰는 사람도 13살에 벌써 이미 세계적인 시인이 되어서 이름을 떨치죠. 트래시 오스틴 같은 사람은 16살인데 미국 테니스 오픈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16살에 12만 5천 달러의 상금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알렉산더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26살에 이미 세계를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까 울어요. 정복할 땅이 없다고 막 울었던. 일라이 휘트니 같은 사람은 28살에 조면기를 만들어요. 면을 뽑아내는 기계를 만들어서 약간 섬유를 뽑아내는 기계를 만들어서 섬유 업계의 거장이 되죠. 그래서 역사 안에서 20대에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들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20대 안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역대 최연소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요, 끝이 없이 나와요. 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역대 최연소 하니까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특별한 일부 사람들의 성공 때문에 평범한 그러나 소중한 자기 인생을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져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져서 나의 남은 인생을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 지금 여기서 거론된 사람들은 저 위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케이스예요. 99.9%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에 비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몸부림해서 중년이나 노년에 성공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준한 인내와 노력의 결과로 느지막한 중년이나 노년에 더 값지고 또 의미 있는 또 무르익은 열매를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파스텔을 우리 먹잖아요. 루이스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사람이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광견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해요. 몇 살이었냐면 60세에 개발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50세가 넘어서 신대륙을 발견하러 출발합니다. 코닐리어스 벤더빌트라는 사람은요, 70세에 철도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3세에 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그 변화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죠. 볼테르, 뉴턴, 스펜스, 토마스 제퍼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80세가 넘어서 빛을 봤어요. 그때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 중년이나 노년,
일평생 살아왔던 삶의 꾸준한 결과로 무르익은 열매가 중년인 느지막하게 노년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원래 의미 있는 모습이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도 노년의 빛을 본 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다른 땅으로 가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너 일로 와. 다른 땅에 가가지고 나를 좀 나타내야 되겠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선교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냐면 75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부름 받은 땅에서 아기를 낳았는데요. 100살의 아기를 낳았어요.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나요? 100살의 아기를 낳고요.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80세면 우리 나이로 야 이제 인생 마무리해야 될 때다 하는데 그때 벌써 모세는 왕궁에서도 쫓겨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40년 인생의 마지막까지 120세가 되도록 그를 사용하셨는데 인생 전반 80년의 삶보다 남은 40년의 삶에서 훨씬 더 큰 빛나는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성경 맨 앞에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잖아요. 그게 다 모세의 기록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의 삶에서 마지막 40년은요 이전의 80년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노년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광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빛나는 노년들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과거의 추억에 잠겨서 경로당 전전하고 장기판, 바둑판 전전하는 그런 화투판 이런 거 전전하는 거 너무 그래요. 오히려 지금도 노년이 되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뭔가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별명이 뭐냐면 불세출의 지도자라고 별명을 줬어요. 세상에 저 도저히 다시 나올 수 없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의 이름이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봤잖아요. 수능, 그죠? 근데 그 2018년 기록을 보니까요. 수능을 본 분이 최고령자가 몇 살이냐면 87세 할머니가 수능을 치르셨어요. 외국에 사는 딸을 보러 갔다가 영어를 못하니까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화장실도 못 찾고 집도 못 찾고 막 그러다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뭐 했나.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막 기본적인 회화가 되고 그것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87세에 수능을 치르신 분이세요. 이분이 과거 역사를 가만히 얘기하는데 일제강점기를 지내오셨고요. 또 한국 전쟁을 치르셨기 때문에 공부할 만한 여건도 환경도 안 됐죠.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어? 다 이해하죠. 그래도 이게 한으로 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87세 하면은 사실은 다 뭐 그 늙음악하게 주책부리냐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참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87세지만 연세는 87세지만 절대로 노인의 판단이 아니라 젊은이의 판단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딸을 만나러 외국에 다녀오는 것을 계기로 열심히 공부하고 결심하고서 그 한국 나이로 87세 2018년 수능에 응시이 됐던 저는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그것까지는 뭐 후속 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좋은 학교 가셨는지 못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심과 용기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멋져요. 젊은 나이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노년의 나이에 도전하는 것은 참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노년에 들어선 어른들이 암기력이나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했던 말도 뒤돌아서면 까먹고 뭐 기억력이나 암기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기존에 있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기존에 내 안에 완전히 다져져 있는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해력과 분석력 이것은요 이 종합적인 어떤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있는 바탕의 지식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탁월한 지혜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는요 젊은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죠.
뭔가 습득력, 기억력이나 뭔가 암기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응용해서 뭔가 더 탁월한 것을 뽑혀낼 수 있는 기능이 어른들에게 있다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도 그래요. 평생 장사만 하셨어요. 평생 시장에서 옷 파시고 그릇 파시고 장사만 하셨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병에 걸려서 순간 그냥 짧은 생에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60도 안 되는 나이에. 그렇게 가고 나니까 뭐 너무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괴롭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소외하고자 글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 평생 그냥 뭐 계산기 두드리고 주판 튕기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냥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게 뭐 얼마나 어색하게 처음에 봤을 때 동시만큼도 좀 수준이 안 됐거든요. 근데 3년 정도 계속 그냥 매일 10편, 20편씩 막 써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글을 보니까 필력이 생겼어요. 운율이 생기고요. 뭔가 그 의미에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해낼 수 있는 어떤 기법도 생기고 그래서 많은 글들도 있고 많은 글도 쓰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쓰고 읽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탁월한 글쟁이의 3대 요소가 뭐냐면 다독, 다작, 다상이한다.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것을 쓰고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좋은 글쟁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장인어른이 그렇게 해서 썼던 글 중에서 뭐 좋은 글 있으면은 올려도 보고 어디 뭐 내보기도 하고 입상이 되고 또 성과가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책도 몇 권 내시고 열심히 글을 쓰려고 컴퓨터를 배우셔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꽤 빠르게 지금 글을 써나시고 그래서 지금 참 외롭지만요 빛나는 노년을 살고 계시대요. 늦더라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어른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 없는 무직함이 있거든요. 젊은이들은요 오늘 하려고 했다가 내일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내일 안 해 그래 버리거든요. 근데 어른들은요 그런 게 좀 나름대로 차별화된 무기죠. 무직함. 뭔가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무직한 자세. 늙어갈수록 원숙해지면서 더 깊은 세계를 공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뭐 어리고 젊었을 때야 반짝반짝하고 싱싱하고 뭐 이런 것만 좋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요 조금 쭈그러진 것도 조금 퇴색된 것도 조금 빛바랜 것도 더 깊은 멋이 있어요. 지금 막 마트 가판대에 올라가 있는 상품보다 뭔가 손때 넣고 오랫동안 무르익어서 마치 나와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가구라든가 아니면 나의 도구라든가 평생 같이 했던 어떤 신발, 옷 같은 것들 여기서 사실 백화점에서 느낄 수 없는 더 깊은 맛을 느끼거든요 어르신들이. 저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이라고 봐요. 완숙한 아름다움. 이것은 젊은이들이 절대로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나의 영혼의 깊은 곳을 살피고 노년에 이른 지금까지 경험한 우리의 인간의 실존 안에 있는 근본 문제를 생각하고 정리해서 내가 일평생 살아보니까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 일평생 살아와서 경험해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다 지내고 나서 이 말씀을 대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금쪽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귀한 인격적, 신앙적 유산을 남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늦게라도 배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뭘 시작한단 말이냐? 천만의 말씀. 나이가 드신 분은요, 젊은이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가끔 낙심이 되기도 하죠. 뭐 내가 저 나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 타령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렇지? 한 200세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거예요. 100분 그냥 양보하고 이해하고 예수님 탄생 시점으로 돌아가더라도 2000세가 넘으셨는데요. 혹시 한 1800세 되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는 말이죠. 그분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예, 그 성탄절 날 이렇게 보면은 다 어른 다 앉아가지고 이제 공연하는 것을 구경하고 보려고 하셔. 이게 예수님의 생신잔치인데 뭐 어르신들 무슨 백수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막 80세, 70세 아들 딸들이요 막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면서 재롱을 피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재롱 피는 것이 뭐가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와 같아요. 80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부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겸손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가보면은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지 않으신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는 실제로 내가 왜 이런 좋은 것을 진작 나오지 않았나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나요. 우리나라 사람의 약점이요. 나이가 들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그저 연례되어서 이제 누군가 나도 한때는 그랬어. 그러니 이제는 너 차례고 나는 이제 좀 뒤에서 물러나서 뒤쳐져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장기판에다 장기도 올리고 또 바둑돌도 던지고 뭐 그런 그래서 과거 인생 얘기만 과거의 일들만 반복해서 되게 있는 그런 서글픈 그런 모습은 서글픈 일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큰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남은 소중한 인생을 소유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최소한 그리스도인 어르신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도 재산이라는 거죠. 오랜 세월 경륜도 큰 재산으로 활용될 때는 가치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크고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요. 항상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장로라는 것은 뭐냐면 길장자 늙을 노자예요.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성 안에서도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 중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오래 사셨던 분의 지혜를요 젊은 세대가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가정과 가문 공동체의 어른인 장로를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요. 성경에서 노년은 실세거든요, 사실은. 이제 힘을 쓰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지혜를 사용하시는 나이라는 거예요. 연세 좀 들었다고 일선에서 물러나서 할 일 없이 소일하면 나는 늙었다고 자랑하는 거고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그가 어리든 젊었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늙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로 내가 아직 배우고 있다면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나는 젊다. 뭔가도 배우면은 나는 젊다. 한 사람의 일생이 경험한 경륜과 삶의 교훈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 미만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 거기서 얻어진 교훈과 지혜들 그 얼마나 값진 거겠어요. 그런 소중한 경험과 경륜과 교훈과 지혜를 주변에서 지금 올라오는 젊은 세대, 어린 세대는요 똑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어른들의 지혜에 담긴 그 점잖은 훈수, 교훈은요 그 친구들이 많은 방황을 이렇게 면하게 하는 그 근원과도 같은 귀한 말씀이 되겠죠. 때로는 젊은 사람들의 힘과 패기도 필요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의 경륜을 바탕으로 노련한 지혜와 교훈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정도 살아나고 가문도 일어나고 교회도 나라도 더 탁월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선진국은요 나이를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강교들을 보면 뭐 이렇게 나이가 지긋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거 은퇴해가지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나이에 어른들이요 걷는 것도 어눌한데 거기서 실제로 나와가지고 말들을 하시거든요. 그 한 노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경험과 그 지혜가 너무나 탁월하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인이 죽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 의미로 서양의 풍경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요 책을 하나를 안고서 도서관 드나드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봐요. 그래서 나이 좀 들었다고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장기판, 바둑판, 경로당으로 잔전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데는 젊음 물론 큰 재산이죠. 공부도 사실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오랜 세월을 보낸 경륜 또한 인생의 아주 큰 재산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교회 다니며 뭘 공부하기에는 너무 많이 늙어버린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와서 뭐 교회 나간들 듣는다고 알아듣겠나, 본다고 뭐 이해하겠나. 그러면서 너무 늦어버렸다. 나는 이미 틀렸다. 나 두고 그냥 너희들끼리만 다녀라. 그러면 안 된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도 재산이다. 그것이 가장 큰 어떤 나의 메리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꼭 교회에 출석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의 봉사는요 뒤따르는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모범이 돼요. 젊은 사람이요 뭐 힘찬 그 체력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름답죠. 근데요 노인이 봉사하는 것은 더 아름다워요. 노인의 봉사는 젊은이들의 봉사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듣잖아요. 그 아빠 말씀, 엄마 말씀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내 인용하면 진짜로 그렇게 듣거든요. 근데 사춘기 지나면요,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맨 똑같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장가 가고서는 자기도 아내를 갖고 남편을 갖고 아이를 낳고 이제 하다 보면 저도 넷을 낳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씩 느껴져요. 40세에 나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40세 중반을 지나가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부모님의 삶을 좀 느끼는, 아직 너무 어리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단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연세 드신 분들,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의 봉사는요 젊은이들의 봉사에 비해서 훨씬 아름답게 빛나는 이유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했고 다 알고 계신 분이 앞서서 솔선해서 선한 모범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곳 또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잖아요. 사실 그것은 뭐 우리가 아무리 예의를 차린다 해도 그는 뭐 사실인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서글픈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 가까운 큰 소망이거든요. 세상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세계관에서 볼 때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젊었다가 그 다음에 쓰러져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나라 문 앞에 있는 거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더 일치월장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아름답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큰 소망을 갖는 나이가 노년의 나이라고,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진지한 마지막 채배를 해야 하기에 더더욱 교회에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젊어서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뭐 10번 실패해도 11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나에게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매사의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르신들이 두 분이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명절 때 인사가신 마을 어르신들인데, 근데 먼 곳에 이사 가신 분이 다음에 또 이게 명절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다시 올 때 너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마지막 보는 걸지도 모르겠네 하고서 그렇게 빠이빠이 하고 가시는데요. 그 인사가 그렇게 진지하고 정중하더라고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젊은이들은 그런 인사 못하거든요, 사실. 혹시 믿지 않는 어르신께서 이 말씀을 듣게 되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시고 당장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망설일 여유로운 시간이 없어요. 천국 문이 코앞에 담겨있거든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에 서 계신 어른을 뵈면 목회자로서 저의 마음이 좀 둘로 갈라져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앙이 있는 어른은요, 제가 신앙이 있는 어른을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 참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요. 이 노년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년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지는데, 반면 신앙이 없는 어른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져요. 아직도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복된 길, 생명의 길을 모르고 계시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연세 지긋한 어른이 교회의 중심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은 진짜 멋진 그림이죠.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많이 중심을 잡고 딱 버티고 앉아서, 그리고 젊은 세대는 전부 다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이들은 막 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조금, 이제 실세들은 그죠? 젊은 세대들은 많이, 그런데 아이들은 더 많이 더 많이 이렇게 막 복다구니 치고 그렇게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교회는요, 어르신들이 중심을 잡고 교회에 앉아서 다 버티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이런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맑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돼요. 질서가 잡히고 분별력이 생겨요. 교회는 어린이부터 나이 많이 든 분까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교회는 젊은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죠. 정말 서두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살 날 기약이 없죠.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인생이죠. 절박한 만큼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연세 많은 부모님 교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지금도 제가 한 가정을 위해서 벌써 3년째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별로 뭐 긴박함을 못 느껴요. 한번 예배당에 나오라고 좀 얘기를 해봤냐, 이번에 좀 손붙잡고 뭐 이렇게 특별한 계기가 되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으러 가자 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해봤냐, 안 했대요. 부담스러워 하신대요.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엄마 아빠 지옥 보낼 거냐, 답을 못하죠. 어떤 분 역정내실 부모님들이 오가지고, 부모님 생전에는 나 교회 못 나갑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한적해질 테니까 교회 그때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런 분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죠. 왜냐하면 연세 지긋한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데, 전도하지 못하고 부모님 눈치만 보다가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부모님도 믿지 않고 돌아가신 후에 교회에 나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결국을 알게 된다면 후회되지 않겠어요? 아마도 일평생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른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젊은이들의 최우선 과제예요. 또 연세 드신 분은 연세가 들어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이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결단하셔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가 최고의 자산이에요. 인생 최고의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